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하루의 일과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나의 하루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또 그럼 오늘 우리의 하루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 말씀 통해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우리가 그 브이로그라는 형식이 이제 매우 익숙해졌어요. 아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알 텐데 그 옛날에 이게 무슨 제가 그 프로그램 제목은 기억이 안 나고 어떤 연예인들에게 요만한 그 카메라 하나를 던져주고 혼자 찍어라 이렇게 해서 혼자 연예인들이 그 하루를 찍는 그 되게 오래된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것에서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브이로그라는 거 이제 비디오의 약자인 V와 그리고 이제 일상을 말하는 그 블로그, 그러니까 그 합쳐서 브이로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일상을 카메라로 이제 담는 것, 그건 이제 브이로그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연예인뿐 아니라 사실 개인도 다 하잖아요. 이 브이로그를 찍어서 올리잖아요. 저희도 이제 종종 그 목회자 자녀 세미나 같은 거 하면 스태프들 브이로그 찍는데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남의 브이로그를 왜 그렇게 보는 걸까요? 왜 우리는 남의 일상을 굳이 그렇게 보는 걸까요? 예.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일상, 브이로그를 보면서 나의 일상과 비교하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따라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기도 하는, 이게 사실 브이로그의 영향력이죠. TV 프로그램 중에 나 혼자 산다인가? 연예인들 브이로그잖아요, 그게. 또 거기 보면 그 첫 등장신들의 많은 부분들이 침대에서 일어난 모습을 담는 경우가 많잖아요. 꾸미지 않은 일상, 그런 것처럼. 오늘 마가복음 1장은 마치 예수님의 브이로그 같아요. 예수님의 하루를 카메라로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하루의 일상을 찍으면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제일 아침에 눈 떠서 일어나는 예수님의 모습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게 이제 예수님의 브이로그의 시작, 하루의 제일 아침이죠. 이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8절까지 이 짧은 구절 동안에, 그러니까 낮 동안에 있었던 일, 21절에서 31절까지를 낮 동안에 있었던 일, 그리고 저녁 해질녘에 32절에서 34절까지 해질녘이라는 표현으로 그때 있었던 일, 그리고 오늘 이제 35절에서 38절까지 새벽녘에 관해서 낮, 저녁, 새벽,
이렇게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 전체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브이로그는 낮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늦은 밤까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새벽에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하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하루의 브이로그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이 구절들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상이 얼마나 바쁘고 쉴 틈 없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그 3장에 보면 또 예수님의 일상을 이렇게도 기록했거든요. 마가복음 3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의 그 일과가 얼마나 바빴는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예수님이. 이것이 예수님의 일상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씩 경험해보지 않아요? 밥 먹을 시간도 없는 바쁨,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정신없이 일해봤던 경험들. 근데 왜 그 뉘앙스가 주는 느낌 있잖아요. 나 오늘 밥도 못 먹었어,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 밥 먹을 정신도 없었어. 그 말 안에 주는 그 어떤 지침, 정신없음, 분주함들, 이러한 어떤 것들. 예수님의 일상도 이렇게 정신없이 막 하루가 바쁘게 돌아갔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죠.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브이로그와 오늘 우리의 브이로그에 좀 닮은 점은 이거 아닐까요? 이 정신없고 바쁜 일상이에요. 새해가 됐지만 여전히 우리의 일상은 쳇바퀴 돌듯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제 어저께 어떤 친구하고 통화하는데 내가 새해 복 많이 받아 이제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 새해인지도 모르겠어 이러더라고요. 뭐 새해인지 뭔지도 모르겠어. 그냥 똑같이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이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세요? 새해가 되니까 좀 여유가 생기셨나요? 사실 새해라는 앞에 숫자와 나이만 바뀌었지 사실 크게 일상이 바뀐 거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는 모두 바쁘고 분주하고 쫓기듯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몰려오고요. 그 중에 또 내일 해야 될 걸 준비해야 되고요. 또 이번 주 해야 될 일까지 생각하면 막 그냥 짐덩이가 쌓여서 턱턱 숨이 막혀서 숨이 잘 쉬어지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린 그런 바쁜 일상을 살고 있잖아요. 오늘 어때? 나 오늘 너무 한가해.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그 말 중에 하나가 목사의 바쁨은 나쁨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목사는 바쁘면 안 된다. 목사가 바쁘면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건 나쁜 거다. 목사는 바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봐서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때도 있고 바쁘지 않으려고. 근데 그럼 저의 노력과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이 바쁜 일상이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일상들이 막 몰려오고 여러분 오늘 하루 해야 될 일 생각해 보세요. 아침 시작부터 오늘 뭐 해야 되고 또 내일 할 일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게 더 쌓이고 쌓이죠. 오늘 36절 37절도 한번 볼게요. 자, 예수님의 하루의 일상이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뭔가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시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니 아직 해도 안 떴잖아요. 해도 안 떠서 예수님이 잠시 이제 기도하시러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때도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이때도 제자들이 시몬이 이 꼭두 새벽부터 해도 뜨기 전에 예수님 어디 가셨어? 그래서 예수님 따라서 한단 말이 뭐예요?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아요. 정신없이 바쁠 때 이런 생각 종종 하잖아요. 그럼 나 좀 그만 불러 제발. 나 좀 그만 불렀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회사에서 때론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제발 내 이름 좀 그만 불러. 나 좀 그만 불러.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이 드는 분주함이 있죠. 낮부터 늦은 밤까지 사역하셨는데 꼭두 새벽부터 사람들이 또 몰려와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의 분주함 우리를 따라다니는 이 할 일들 가끔은 빚쟁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빚쟁이한테 시달려 보셨어요? 전 어릴 때 시달려 봤는데 온 사방을 따라다닙니다. 학교, 집,
아마 빚쟁이들이 그냥 빚을 받으려고 온 사방을 따라다녀요, 그냥. 예. 그래서 때론 제 일상이 와, 좀 빚쟁이들에게 둘러싸인 것 같은 느낌. 온 사방 사람들이 빚을 받으러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내놔라, 막 어떤 뭐 그런 모습들 같아요. 오늘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아, 이런 건 뭐 나와 다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세요? 분주하고 정신없는 일상을 사는 오늘 우리와 오늘 예수님의 하루가 비슷해요. 참 닮은 것 같아요. 네,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열심히 사역하고 일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찾고 막 이런 바쁘고 뭔가 상황이 막 몰려오고 쫓겨오고 뭐 이런 일상들이요. 이 쫓기는 듯한 바쁜 일상들. 이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상이 한가하셨나요? 아니요. 밥 먹을 시간도 없으셨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바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압박 느끼지 마세요. 예수님도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산다고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바빠서 무엇 때문에 바쁘냐가 중요한 거지, 바쁨 자체에 그 뭐 선악을, 좋고 나쁨을 판단할, 가치 판단의 기준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바쁘냐가 핵심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바쁜 일상까지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다르겠죠.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무엇 때문에 바쁘냐가 아마 예수님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였겠죠. 오늘 그건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미친 듯이 바쁘고 새벽녘부터 사람들이 쫓아다닐 때, 그때 예수님이 이제 뭘 하셨냐는 거예요. 그때 뭘 하셨죠? 3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막 미친 듯한 분주한 바쁜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은 뭘 하셨냐면,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새벽이라는 시간대가 이제 오전,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인데 아직 해가 밝기 전에,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이란 말이에요. 이때 이게 얼마나 이른 새벽이겠어요. 그때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여기서의 포인트는 기도하셨다지만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언제 어떤 기도를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막 바쁘고 분주할 때 물론 우리도 기도합니다. 예, 바쁘니까 더 기도해요. 근데 어떤 기도를 해요? 그냥 막 바쁘니까 막 일단 막 지나다니면서 막 옷 입으면서 운전하면서 그냥. 그리고 그때 하는 기도는 대부분 뭐냐면 오늘 나의 바쁨에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 뭐 해야 되고, 제가 오늘 뭐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뭐 이렇게 도와주시고, 뭐 거기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시켜주시고, 오늘 뭐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게 해주시고, 주로 그 일에 관한 기도예요. 우리가 분주할 때 그렇게 막 분주하게 바쁨에 틈을 내서 하는 기도들은 대부분 이런 기도라고요. 예,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고 뭐 하면서 기도하고 대부분 이런 기도예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들은 심지어 뭐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그럼 예배가 목사에게도 일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결국에. 그럼 더 본질적 기도. 그럼 기도가 뭘까요? 이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바쁘니까 기도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기도해 주시고 뭐 이렇게도 해주시고, 나의 바쁨과 분주함과 일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멈춰서서 홀로 나의 존재의 본질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나의 그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서서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 기도는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비나이다가 아니라,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 앞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이걸 발견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핵심이 뭐예요? 포인트. 한적한 곳으로 혼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 그 분주함에서 사람들로부터 떠나고 그 일상으로부터 떠나서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그 분주한 일상에 시작했던 예수님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 나 혼자 산다의 어떤 연예인은 그 시작이 꾸안꾸, 마치 내추럴한 것 같지만 이미 화장은 다 하고 있는, 그 상태로 뭔가 이불을
하고 머리가 뜬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마저도 귀엽게 뜨도록 세팅한, 뭐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자리에서 일어난 그런 어떤 시작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의 시작은 뭐였어요? 새벽에 밝기도 전에 일어나 홀로 나가 하나님 앞에 서신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보세요. 그런데 이 시간조차 못 기다려 베드로가 찾는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렇지 않았을까? 아니, 지금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집 앞에 사람들 몰려와서 난리가 났는데 지금 이러실 때입니까? 아, 지금 일어나셨으면 빨리 한 사람이라도 더 고쳐주셔야죠. 아, 일찍 깨셨으면 오늘 하실 일 브리핑 좀 해주셔야죠. 아, 빨리 깨셨으면 지금 오늘 할 일부터 해야, 지금 할 일이 지금 태산인데 새벽에 일찍 일어났으면 그거부터 해야지. 지금 어디 가신 거예요? 이러니까 찾아온 거예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온 거라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베드로같이 일상이 여러분의 하루를 쳐들어옵니까? 오늘 해야 될 일들이 막 밀려와요? 오늘 뭔가 막 해야 될 분주함들이 막 찾아옵니까? 그럴 시간이면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 오케이. 바쁘면 바쁘니까 일하지 말아라, 출근하지 말아라, 학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해야죠. 일상을 시작해야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럼 오늘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기 전 새벽에, 아니면 모두가 잠든 시간에 잠을 줄이고 밥을 굶더라도 뭐부터 하냐면 이 시간부터 갖는 거예요. 이 모든 분주한 일상과 사람들로부터 떠나 홀로 하나님 앞에 한적한 곳에 서는 시간.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하루의 핵심적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을 보시면,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면, 야, 진짜 이렇게 치열하게 산 사람이 있나? 그 야곱이 나중에 바로 앞에 서서 말하잖아요. 자기가 산 그 100살의 시간들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고백하잖아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그랬잖아. 뱃속에서부터 하겠다. 야곱의 삶이었어요. 야곱. 형과 경쟁해. 그 다음에 뭐 또 안 돼가지고 또 자기 삼촌에게 가서 삼촌하고도 경쟁하잖아요. 누구 양이 더 많은지. 삼촌하고 경쟁해. 삼촌의 아들들과 경쟁해. 또 그 집안은 어땠어요? 자기 집에서도 심지어 자신의 아내들 레아와 라헬이 경쟁해요. 또 레아와 라헬만 경쟁합니까? 그의 종들, 그의 종들과 경쟁해. 그냥 뭐 삶이 전쟁이에요. 그냥 치열한 전쟁. 야곱은 그렇게 치열하게 늘 경쟁하고 막 쫓기고 수많은 바쁨과 일상 가운데서 야곱이 늘 살았죠. 자, 그랬던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죄송합니다. 창세기 32장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거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이제 야곱이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더니 이제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름은 머리를 굴려요. 그래서 자기 무리를 나눕니다. 제일 먼저 재물을 보내요. 1차, 2차 재물들을 보내면서 우리 형을 만나면 이렇게 말해라. 야곱이 형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야곱 종이 내 주 형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뭐 바짝 엎드려요. 선물 공세, 물질로 일단 마음을 달래고 딱 다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종들과 물질을 보내고, 그 다음에 자식들과 아내를 순서대로 보냅니다. 먼저 사실 이것도 좀 머리가, 그렇죠. 어쨌든 좀 덜 사랑했던 레아와 그 자식들을 보내고, 그 뒤에 또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라헬의 자식들을 보내고, 그러면 뒤에 홀로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막 머리 쓸 거 다 쓰고 막 다 해놓고, 그리고 이제 홀로 선 거예요. 그렇게 홀로 섰을 때 비로소 야곱은 내가 오늘 씨름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홀로 남아서 뭐 했어요? 보세요. 야곱이 홀로 남아 뭐 했어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이셨죠. 곧 나중에 그 천사를 이겼더니 하나님을 이겼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셨던 거죠, 이게. 결국 야곱이 씨름해야 됐던 건 하나님이었는데, 그는 늘 지 형과 씨름하고
삼촌과 씨름하고, 뭐죠? 삼촌의 자식들과 자기 부인들과 씨름하고. 이렇게 산 거야, 이렇게. 예. 우리가 홀로 남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들이 없으니까 뭐와 씨름해야 되는지 몰라. 오늘 우리가 씨름해야 될 건 온갖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 사람과 씨름하고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서서. 그냥 그 무한 경쟁 속에서 살면서 치열하게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던 야곱의 삶이 안쓰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는 그렇게 치열하게 바쁘게 살면서 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섰을 때 비로소 그때서야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대상을 확실하게 교정받는 거예요. 아, 오늘 내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되고 매달려야 되는 분은 일상이 아니구나. 아, 이 일이 아니구나. 결제 서류 받아야 되는 직장 상사가 아니구나. 계획이 아니구나. 계획서가 아니구나. 오늘 내가 확실하게 서야 되는 것, 내가 오늘 씨름해야 되는 건 바로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그렇게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지 이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을 교정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제가 오늘 이쪽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군요.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오늘 누구와 정작 씨름해야 되는지, 그 가장 핵심 포인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오늘 홀로 남아 하나님께 섰을 때 비로소 자신의 삶에 진짜 씨름해야 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이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도 제일 먼저 한적한 곳으로 나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던 시간,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즉, 아무리 바쁜 것, 그 수많은 일상이 몰려올 때 진짜 오늘 내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선다고요. 자,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38절 한번 봅시다. 38절, 39절. 자, 이제 예수님 그렇게 홀로 기도하러 가셨더니 이제 베드로가 찾아와요. 예수님, 지금 난리 났어요. 벌써 이 새벽, 꼭두 새벽부터 사람들이 지금 집 앞에 몰려와서 예수님을 찾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홀로 섰더니 뭘 깨달아요? 오늘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얘기, 그래? 야, 사람들이 또 나 이렇게 막 찾니? 이놈의 인기. 그래, 사람들에게 가자가 아니고 뭐래요?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내가 오늘 바빠야 되는 이유, 내가 오늘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시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쁩니까? 여러분, 오늘 바쁜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바쁘고 그 정신없은 그 하루의 일상, 이 분주함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기와 관심, 사람들의 인정, 이거 받으려고 바쁜 거 아니에요? 내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증명받기 위해서,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고 그렇게 나를 찾게 하려고 바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엇 때문에 바빠야 하는 사람인지. 제가 아까 목사가 바쁜 건 나쁜 거다 이 말 했던 이유는, 뭐 때문에 바빠야 하는지를 잊으면, 목사가 그저 바쁘느라고 자신에게 맡겨진 교회와 양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 목사의 바쁨은 나쁨인 것이죠. 노예 일하고 자기 이름 내고 여기저기 집회 다니고 이러느라고 바쁘다면, 그러느라고 맡겨주신 교회와 양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 바쁨은 나쁨이 되는 거죠. 왜요? 방향을 잃어버렸으니까요. 근데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시간 그 이후에 본인이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이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찾아요. 지금 예수님께 열광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부르짖고 있어요. 그때 거긴 내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땅에 와서 바쁘게 살아야 되고 내가 오늘 바쁜 일상을 시작해야 되는 건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환호와 사람들이 나를 찾는 그곳이 아니라 지금도 고통받고 있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들에게 그들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노라. 가서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고 또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시는 일. 그 일을 하러 떠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동안 이걸 교정받는 거예요. 오늘 나의 하루 일상이 무엇 때문에 바빠야 하는지 목적을 찾고 방향을 찾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땅에 오는 게 오늘 나의 바쁨과 분주함이 무엇을 향해야 되는 건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땅에 온 게 내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명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시간, 그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이 나머지의 우리의 낮과 밤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것이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의 그 브이로그의 차이 아니에요? 바쁜 건 똑같다 칩시다. 정신없이 바쁜 건 같아요. 이 시간이 있냐 없냐. 여러분, 이 홀로 한적한 곳으로 떠나 그 새벽에 일어나, 꼭 새벽은 아니어도 됩니다. 시간이 포인트가 아니라 아무도 없는 시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일상을 다 마치고 남는 그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시간이 있어요. 또 우리는 바쁘면 바쁠수록 이 시간을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바쁘면 바쁠수록 이 시간이 없어져요. 그러면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그 바쁨은 반드시 나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 하나님께 기도한 시간이 없이 일어난 바쁨은 반드시 나쁨이 됩니다. 그 정신없는 바쁨의 일상이 곧 나의 영광을 위한 일상이 되고요. 사람들이 나를 찾기 위해서 바쁘고요. 사람들이 나를 찾으니까 바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람이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나를 부를 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쁘면 바쁠수록 더 한적한 곳으로 나가고 바쁘면 바쁠수록 더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반드시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만 오늘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들이 반드시 있게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게 없으니까 맨날 허무한 거, 그 맨날 허망한 존재하고 헛개비 같은 거하고 맨날 씨름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사명이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이 온전히 교정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저와 여러분의 새해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0절에서 45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한 나병 환자가 나오거든요. 나병 환자가 이제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게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에게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을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왜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결국 그 말하지 말라고 한 이유 때문에 어떤 결과가 초래했는지도 볼 수 있겠고 뭐 여기서 포인트로 볼 게 많죠.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친히 손을 대신 것들을 볼 수 있겠고 시간 관계상 이게 전부 다 건너뛰고요. 우리 나병 하나만 봅시다. 여러분 나병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잖아요. 성경에 여러 병이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 나병이 이렇게 끊임없이 등장할까요? 특별히 예수님이 오셔서 병을 고쳐주실 때 나병이 자주 등장해요. 나병이. 왜일까요? 나병이 자꾸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나병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병의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뭐 대단한 책, 뭐 나병에 대한 학술집 같은 거 보시지 않고요. 그냥 초록색 검색창에 나병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그냥 제일 위에 떠 있어요. 나병의 특징이 뭐냐면 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감각이 무뎌짐. 이게 나병의 특징이에요. 네. 나병은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감각이 이 신경이 손상돼 버려 가지고, 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지도 모르고 날카로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손에 피가 뚝뚝 흘렸는지도 몰라. 감각이 무뎌지니까요. 지금 내 발가락이 썩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뜨겁고 차갑고 더러운 곳에 발가락을 넣고도 몰라. 무감각해지거든요. 그럼 이게 성경에서 나병을 특별하게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이유예요. 왜요? 나병은 즉 영적인 병, 죄와 아주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병이 자꾸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은 감각이 무뎌짐이라니까요. 죄 역시 마찬가지죠. 죄는 우리를 감각이 무뎌지게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고통을 못 느껴. 지금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몰라. 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피가 철철 나고 있는데 몰라, 자기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막 하나님만 속이 막 애가 달아요,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수없이 이스라엘 향해 뜨거운 마음으로 외치시는 거 아니에요. 몰라! 이스라엘은 몰라! 감각이 없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있어요. 왜요? 나병에 걸렸거든요. 여러분, 나병의 특징이 이 무뎌짐이라니까요, 감각이. 오늘 우리의 일상이 왜 무너지냐면, 왜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면서도 느끼지 못하냐면, 나병에 걸렸어요. 예. 죄가 우리 삶을 잠식하게 될 때, 제일 큰 문제는 못 느껴.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죄로 내 삶이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 무뎌진다고요. 감각이 사라진다고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고통이 느껴져야죠. 예, 작은 가시가, 작은 죄가 딱 들어왔을 때 아야! 해야 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네, 죄가 들어와도 못 느껴요. 가시에 찔려도 못 느끼고, 나중에 베어도 못 느끼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못 느끼고. 그러면 어떻게 이 고통을 느끼냐? 그래서 다시 또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35절에 한적한 곳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하실 때, 그때 무뎌졌던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이 돌아오고, 우리가 그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피투성이가 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 썩어가는 제 살들을 보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때 나를 치료하시고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언제? 그 한적한 곳에 나가 홀로 하나님께 혼자 선 그 시간은 우리의 잃어버린 목적이 회복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 누구신지, 난 누구인지 깨닫게 되기도 하고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죄로부터 무뎌진 신경이 마비된 죄로부터 그 신경이 회복되기도 하고요. 그때 발견된 우리를 치료하기도 하고요. 이것이 우리가 한적한 곳에 아침에 나가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브이로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비슷해요. 막 정신없이 살아요. 특히 사역자면 뭔가 사역하느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삶은 똑같아. 근데 아침에 적이 없죠? 한적한 곳에 나아가 하나님께 홀로 서는 시간이 없다면 일상의 모습은 다 비슷해 보이지만 방향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환호하는 곳으로 가기도 했고요. 사람들이 나를 찾는 곳으로 가기도 했고요. 사람들이 인정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적이 없으니까요.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잃어버린 목적을 발견하고, 죄로 무뎌진 우리 감각들을 발견하고, 그렇게 해서 썩어가고 피가 철철 흘린 그 고통의 치료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근데 그걸 경험하면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자. 오늘 나의 부름받은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일상이 하나님과 닮아있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오늘 그 다른 것, 즉 아무리 바쁘면 바쁠수록 더더욱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나가는 것. 일어나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브이로그의 핵심이 되길. 이것이 우리 하루 일상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을 그러한 시간으로 좀 삼아봅시다. 잠깐 서서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좀 멈추고 한적한 곳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께 지금 엎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